다윗이 찬송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피해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찬송 시를 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물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서울대공원에 가면은 그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맹수들도 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불편해 보였던 것이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 짐승들 이름 네가 다 져라. 이건 사자요. 이건 코끼리요. 이건 고양이요. 이건 개요. 토끼요. 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서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홀로 있는 것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몸에서 그 뼈에서 갈비뼈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드리고 오죠. 그때에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라, 결혼하면 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할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나요? 어떻게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시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와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의미하지만 중생의 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간은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죽여서 잠이 들었을 때 무의식 속에서 갈빗뼈를 뽑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신바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바 되어서 우리를 사신바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바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홍해수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홍해수에 뒤따르던 애굽 백성은 거기서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례를 5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이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세례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니 씻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자스티피케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자스티피케이션,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sanctification, 성화의 관계를 거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인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천국에 가면 이제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영광스러운 교회, 독사라고 하는 교회는 영광이.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예요. 티는 뭐예요? 주름 잡힌 것은 뭐죠? 얼굴에 주름도 말하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구김살 당하는 그 주름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흠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4장의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딸 디나가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하다가 세겜 추장이 눈에 발견되죠. 세겜 추장이 아들이 디나를 보자마자 완전히 홀딱 반해버린. 그래서 그 여인을 겁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오빠들이 들어요. 이 소식을 듣자 이 오빠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겜 추장 아들은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추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나에게 결혼을 시켜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추장이 이제 야곱의 집을 방문하죠. 그래서 야곱과 이제 혼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딸을 줄 수 있어도 내 동생을 줄 수 있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고. 할례를 받겠냐고. 그러니까 이 세겜에 돌아와서 추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할례 받아야지. 그래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다 받죠.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3일째가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거든요. 3일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칼을 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거기 약탈을 합니다. 좋은 거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죠.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족밖에 없는데 지금 세겜은 한 국가인데 쟤들이 화가 나서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렇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고 그래서 장자 명분을 얻고 했을 때에 이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갈 때에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벽에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은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방에서 노숙하는 그 시기에. 근데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꿈을 깨서 보니까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세워서 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켰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거에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 베델, 그래서 이름을 그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지금 2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교회에 나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순서가 우상 버려라라고.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버려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하라. 자신을 깨끗게 하라. 내가 예배하기 전에, 내가 성찬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메타노미아예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세상에 누더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옷 입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라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환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는 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 때에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살았어요. 죽었으면 내가 왜 이 말 하겠어요? 다 살았단 말이죠. 야곱이 가족이 다 그 위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단 말이죠.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이 사룩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입니다. 이게 육체. 사룩스.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그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게 무엇입니까? 너리시라고. 양육하는.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면 그냥 잘합니까? 그냥 잘하지 않아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성도가 그냥 성도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서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전체가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삽 시를 통해서 시편 73편부터 84편까지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멸망한다. 하나님 멀리하면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같이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같이 펼쳐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374면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본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럴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내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말씀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저렇게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 동서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 또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습니다. 100교회 세웠습니다. 늘 자랑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자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청막교회를 거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라고 다녔단 말이에요. 교만을 하나님 꺾었습니다. 청막교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후정리 미얀마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지는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물리쳐요. 그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겸손해지려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은혜 충만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은혜 시간이요. 말씀 충만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산 제물이 예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는요 오늘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옷은 보통 옷이 아닙니다. 작년에 환갑 지났는데 올해가 지금 이번 주에다 진갑입니다. 진갑인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십시일반해서 수급자들이 5만 원씩 뭐 이렇게 해서 옷을 사주셨어요. 인디안 옷입니다. 비싼 옷이. 넥타이 하나가 8만 원짜리입니다.
저는 이 넥타이를 매면서 이 옷을 입으면서 속옷까지 양말까지 심지어는 양말까지 제가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로 제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사람들 들러가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모두예요. 앉아있는 모두 여러분들이 부정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저는 참 부정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희생적으로 헌신하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선교연합교회 여기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보다 큰 집에서 오래 사셨던 분, 그분은 이제 수급자는 다 알잖아요. 5만 원의 헌금이 여기 이 옷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요. 네.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죠. 예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자꾸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은혜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저 미얀마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교회 세우는 것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얀마에 가게 됩니다. 미얀마에 가면 지금 내 머릿속에는 이제 미얀마의 그 개척교회 세울 것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나은 일이에요.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곧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비상해야 돼요. 더욱더 비상을 해야 됩니다. 그자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비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가 왜 세종의 왕이 됩니까? 독수리는 비상합니다. 다른 새들보다도 가장 높이 나릅니다. 높이 나르는 새는 뭐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세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삽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삽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는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바른 길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쟁기절을 가르쳤습니다. 그 뒷번들 받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하고 둘이 쟁기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쟁기절을 하면 밖으로니 쭉 걸읍니다. 그런데 내가 쟁기절을 하면 밭이 꼬불꼬불해요. 저는 동댕이만 쳐다보고 갔거든요. 열심히 쟁기를 들고 갔는데 제가 쟁기질만 하면 이 밭이 골이 꾸불꾸불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면 쫙 걸어게 밭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내가 가면 삐뚤삐뚤하고 아버지가 가면 반듯하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저기 소나무 보이지? 저 멀리 소나무 보이지? 예. 그 소나무 보고 가봐. 그리고 쟁기질 해봐.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저 멀리 소나무를 보고 갔더니 아버지가 쟁기질 한 거하고 내가 쟁기질 한 거 똑같이 쭉 걸으니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는 그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에게 저에게 주신 교훈은 참 많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너는 멀리 보고 살아라 인생을. 가까이 보지 말라. 나는 소풍뎅이만 보고 쟁기질 했더니 쟁기질이 자꾸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 소나무를 보고 쟁기질을 하니까 쟁기질이 딱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는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이 가까워요. 친구가 가깝습니다. 이웃이 가깝습니다. 이웃을 보고 환경을 보고 친구를 보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계신 예수님, 그러나 가까이 계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가 고든 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구속고 제사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그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길만 걸어왔어요. 무슨 길?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만. 올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희까지 유튜브 방송을 쭉 하면서 조회수가 20명에서 30명씩 작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77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해 첫 주에는 126명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연약한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위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구나.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기에 우리 선교연합교는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올 한 해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더욱더 높이 비상하는 신앙으로 저 여러분이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